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과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모든 만물로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라는 본문의 말씀, 첫째로 고난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둘째는 남편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셋째는 모든 만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라는 대지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도록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소망의 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거친 들 광야로 경유하는 동안
하나님의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을 회상하는 그런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실 때에 거친 들인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 40년 거친 들의 고난의 삶은 오히려 소망의 장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거친 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받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40년이나 되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낮아져서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다 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아무 양식이 먹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구할 길이 없었어요. 거친 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응답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이루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살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시고 신광야에서 만나를 나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면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살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거친 들, 광야 메마른 땅,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물이 쓰고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왜 인도하시는가? 이젠 사람의 방법으로 살 길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신, 응답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서란 이스라엘 거친들 광야를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 거친들, 또 고난의 땅, 전란에 휩싸일 때, 또 질병에 이제 고난을 당할 때, 거기서 구출하여 가나안 복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약속입니다. 이 포도원은 구원의 기쁨을 가리킵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죄 때문에 패배를 당한 곳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운 형벌이 임하였음을 상징하는 그런 아골골짜기입니다. 이러한 아골골짜기, 그러나 이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재앙을 받아 아골골짜기를 만나지만 이제 그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실패한 곳을 소망의 문으로 응답하십니다. 고난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응답하실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고난의 골짜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도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잘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인생들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게요. 고난의 골짜기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 고난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둘째는 겸손히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참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소망의 문으로 응답하신다.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셔요. 고난의 골짜기에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돌벽에 베고 잘 때 가장 고독하고 처량하고 예로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하셨어요.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응답하셔요.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응답하셔요. 응답하신다. 이제 두 번째로
남편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편의 극진한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극진한 남편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바알을 내 바알이라 하며 바알을 주인으로 남편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을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왜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게 되는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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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바알 우상 섬기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온종일 해가 지도록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여호와의 불이 그 제물을 그 물을 보하는 물을 다 마르게 하며 제물을 불태우며 응답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바알이 응답하는 게 아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시고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신랑이십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는 우리 성도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구속하여 신부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어떠한 약속으로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이렇게 언약하셨는가? 첫째는 공의와 정의로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지찬금입니다. 최고의 은혜로운 선물, 최고의 값진 예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여 공의와 정의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다, 부당하게 대우하지 아니하시겠다. 이게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결코 억울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해롭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지찬금은 괴로운 지찬금은 공의와 정의로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하는 거죠. 공의와 정의로 장가들어 너와 함께 살겠다. 뭐 요새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돈 많은 남편은 뭐 승용차도 사주고 또 좋은 아파트도 뭐 사주고 또 뭐 폐물도 뭐 예물 다 사주지만, 그러나 결혼해 가지고 뭐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고 부정행위를 하고 또 거들떠 보지도 않고 딴 젊은 또 여자들과 놀아나고, 뭐 그렇다, 그런 그 지참금이 무슨 그 행복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실 때 공의와 정의로 장가 드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은총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으로서 계약의 의무를 신실하게 지키는 성실성을 말합니다. 구원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은총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내 되는 우리에게 하신 그 많은 언약을 친절한 사랑으로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니시다.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 서약을 하고 뭐 결혼해서 신혼여행 제주도로 갔다가 각각 뭐 따로 비행기 타고 돌아온다, 뭐 그런 신혼 부부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의 부부 생활은 살다 보면 뭐 왼수가 된다. 그래서 왼수가 되는 부부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겠다. 긍휼은 값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 또는 동정심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되는 우리 성도들이 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부드러운 자비와 동정심으로 감싸 안아 주신다.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가 약할 때, 또 좀 모자랄 때에도 구박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감싸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총과 긍휼로 장가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실 때 공의와 정의로 장가드시는 거예요. 은총과 긍휼로 장가드신 거예요.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장가들어 약속을 지켜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진실함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불변하는 성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맺은 언약의 견고함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맹세로 보증하시고, 우리 성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실함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 생활이, 부부됨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아내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성도는 신부이다라는 그런 참으로 좋은 그런 예화로, 비유로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모든 만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여기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이 언제인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이 언제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의 악을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에,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소망의 문을 열으실 때, 그러니까 그날은 악을 골짜기 거친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때가 그날이다. 이게 그날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소망의 문,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응답하여 주실 때, 곧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무엇으로 응답하여 주시는가? 이제 응답의 내용입니다. 21절로 22절에는 모든 만물로 응답하여 주신다. 본문 21절로 22절 보면,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자,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셔서 비와 햇빛과 바람을 땅에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는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된다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띠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되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는 하늘이 노시되어서 비 대신 띠끌이 내리고 모래가 내리고, 지금도 지구촌에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점점 황사, 모래가 많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고비 사막, 중국 베이징 같은 데도 얼마나 이제 그 흙먼지가 많이 그래서 이제 그 광야, 사마가 된다. 사마가 돼. 그래서 이 지구의 암이 사막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실 때 하늘이 땅에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립니다. 적당한 햇빛이 비추어지고 바람이 적당히 불어 땅의 모든 사람들, 동물들, 또 식물들 다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일월성씩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땅에 응답하셨어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일자와 달과 연한이 하늘의 응답으로, 이렇게 하늘의 응답이에요. 바닷물이 이렇게 밀물 썰물도 하늘의 응답이지, 하늘의 응답이 땅의 응답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늘이 땅에 응답할 때 바다도 징조, 하늘에 응답하는 대로 땅이 다 움직이는 거죠.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땅은 하늘의 해와 바람과 비에 응답을 받고 하늘의 응답을 받은 기름진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합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도 우러도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하늘이 땅에도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해야만 하늘이 땅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면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곡식이 다 익어갈 때에 떨어지게 한다. 포도주가 맛들 시기에 그것을 빼앗아 가신다.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삶을 다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는 하늘은 땅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늘과 땅이 서로 거슬리는 거죠. 한재와 풍재로 마찰을 빚는 거예요. 오늘의 지구촌이 대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지고 부서집니다. 허리케인, 태풍으로, 홍수로, 산불로, 겨울에는 폭설로 지구가 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본래 하늘과 땅과 모든 식물과 동물이 서로 응답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응답하지 않고 막히면 안 되는 거죠. 다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오장육부 사지 백체가 다 서로 응답해야 건강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불구가 되는 거죠. 팔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막히면 응답하지 않으면 그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 부속품이 약 300만 개나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중에 한 개라도 응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많은 부속품들이 서로 다 응답해야 돼요. 다 통해야 돼요. 통해야 이 비행기가 잘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가예요. 응답이 안 된다. 응답이 안 돼. 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하늘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하늘이 노시되고, 그래서 단비 대신 햇빛 따스한 햇빛 대신 또 적당한 바람 대신 이 땅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해야 하늘이 땅에 응답합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합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에 응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신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죄를 범할 때는 벌받은 지명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내가 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항무지가 장미꽃이 피고 또 사막에 샘이 솟고 마라의 순물이 단물이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날은 거친들 아골골짜기가 있는 그날이에요. 고난의 골짜기 있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우러러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됩니다.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신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슬려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우연히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도 봉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우주 만물, 인류 역사,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하복 다 하나님의 주재하에,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려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자가 내게 어찌하랴, 풀무불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랴 하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가장 좋은 땅에 심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십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 예루살렘에 심으셨습니다. 청교도들을 북미 대륙에 심으셨어요. 이제 모든 성도들을 하늘의 영광의 기업에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은 그 영광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궁일이 여김을 받은, 하나님이 궁율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영광의 구원에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